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14절. 로마서 6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우리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믿어지는 그리고 놀라운 이 신비를 깨닫는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안에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와 함께 삽시다. 영생을 누리며 주와 함께 삽시다. 아멘. 우리의 영이 눈이 더욱 밝아져서요. 우리 안에 영생, 이 풍성함 이걸 누리며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아멘. 우리 주를 위하여 그래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숫자가 뭘까요? 1, 2, 11, 21, 30, 35 이게 뭘까요? 모르시겠어요? 지난주간 복권 당첨 번호 1등 번호입니다. 1, 2, 11. 만약에요, 미래에 누군가가 와서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음 주 복권 당첨 번호를 알려준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예? 아니 당첨 번호 알려주면 믿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죠, 그렇죠? 당연히 사야죠, 그렇죠? 한 장만 살 거예요? 저는 100장 10만 원치 아니 1000장 100만 원치 사가지고요 그냥 1등을 내가 그냥 다 싹쓸이 한 몇백억을 싹쓸이 할 거예요. 번호를 알면은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번호를 안다 그러면요. 1등 번호를 안다 그러면은 막 돈을 투자해서 그렇죠. 만약에 어디 땅이 5년 후에 10배 오른다. 그러면 그거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삽니다. 우리는 돈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요. 예. 어디에 뭔가가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투자하는 것이 99%입니다. 98%. 투자를 아는 사람 2%가 있어요. 누굴까요?
내일 모레 죽을 사람들. 이분들은 뭐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뭔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 1% 정도는요. 이분들은 보면은 돈에다 투자하는 게 어디에 투자할까요? 내 목숨, 내 건강, 내 영혼을. 1% 정도는 제 생각에는 내 목숨과 건강을 위해서 투자할 것 같아요. 또 나머지 한 1%는 이 사람은 이제 영생을 위하여 투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는 그렇게나 가치를 두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디에요? 이 땅에 물질과 돈에 이런 부분들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사실 가장 소중한 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100년짜리와 영생이 있어요. 어디에다가 우리의 중점을 둬야 돼요? 영생에다 중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100년짜리에다 투자한 사람은 바보예요. 영생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생에다 투자를 안 해요. 100년에다가 내 인생을 다 걸어버려요. 이게 어리석다라는 거죠. 영생에 투자한 사람은 극소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보화, 영생, 가치 있는 것, 이걸 알고는요 자기의 모든 것을 여기에다 투자한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믿음이 있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그래서 그 가치에다가 나의 모든 걸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는 사람은요 영생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를 두고요 여기에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영원한 생명에 투자 안 해요. 이 땅의 것에 투자를 하죠. 오늘날 특히 과학 기술 문명이 발달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화려해요. 물질 문명의 이 시대 속에서 누가 안 보이는 하나님과 그 안 보이는 영적인 것들에 투자합니까? 그게 마음 드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어서 이 땅에 잘 되는 것들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영적인 것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투자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이번 주 복금 당첨 번호가 39, 13, 21, 27, 31 같아요. 이거 사실래요? 이번으로 복권 이렇게 사실래요? 대답을 안 하세요. 안 사요. 왜요? 100% 안 될 거니까. 100% 안 될 거니까. 왜? 제 말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된다는 보장이 1도 없어요. 아니 0.00000000001도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영생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 땅에서 복되게 살고 영원한 삶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설교하면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죠.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누구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믿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예수님은 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구원을 이루신 거죠. 이번에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나 열심히 구원 사역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복의 구원은 아브라함을 불렀죠, 그렇죠? 그리고는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니 우리를 이스라엘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이 땅에 줄 건데 그 복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누구요?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모세를 통해서 뭘 줬죠? 십계명, 율법, 그리고 속죄 않은 제사제도,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막. 이게 다 뭘까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다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할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의롭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고요.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요, 그렇죠? 예언되었어요. 줄기차게 예언된 거죠. 율법과 제사제도, 성막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다.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모든 선지자들이 누구를 예언해요? 예수님 오실 것,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모든 성경이 누구에게 집중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합니다. 예수를 통하여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바울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이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착하게 살아도 구원을, 의를 못 이루는 것입니다. 영광의 천국에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속량, 우리의 죄를 구속하는, 속하는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 죽으심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죠? 우리 예수님 믿죠? 아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뭐 다른 거 붙잡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거 붙잡아서 구원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값없이 공짜로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구원, 하늘의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이제는 우리는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우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죠?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합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어떻게 해요?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또한 함께 부활한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놀라운 신비 은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역사가요, 우리는 그걸 못 느끼지만은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 신비가 이루어진 겁니다. 또 5절에서 보면은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죽었죠? 그랬으면요, 우리가 또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부활했습니다. 아멘.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한 자입니다. 이 개념은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이 신비스러운 개념이에요. 신비스러운 개념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부활했고요. 우리의 이름은 이미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우리 이름은 벌써. 이거는요, 신비스러운 개념이에요. 이성적으로 이게 이해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신비스럽게 이걸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건 이성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안 돼요. 이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리고 그 진리는 더 깊고 오묘합니다. 6절 보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지요. 이거는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때 죽었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요, 이제는 다시는 우리는 죄의 종노릇 안 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벌었으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죄에서 벗어난 의로운 존재,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아멘.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의 삭신, 사망, 죽음에게 우리가 속박당하지 않습니다. 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사망이 우리를 좌지우지 못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10절, 그가 죽었으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으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뭐요? 단번에 죽으심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단번이라는 것은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완전한 제사요 죽으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제사는 완전하잖아요. 짐승의 제사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맨날마다 뭐예요? 내가 죄 짓고 하면은 맨날 짐승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시면 그 한 번으로 그렇죠. 완전합니다.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속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완전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찬양 있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주님 완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 그 이루신 구원, 십자가 구원은요 완전해요. 그래서요 그게 완벽하기 때문에요, 영원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지금 어때요? 충만한 겁니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구원이요, 주님의 은혜가 온 세상 위에 지금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총으로, 영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길 되시는 주님을 따라서 죄악의 길이 아닌 이제 구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자꾸 구원이 의심이 돼요. 나는 구원 받은 걸까?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난 구원 못 받았어. 딴 길로 갔어. 다시 왔어요. 그래서 저 딴 길로 하다 다시 왔어요, 목사님. 저 다시 예수 믿기 때문에 다시 세례해 주세요. 이게 통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해요. 완전하시기 때문에 다시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명령이에요. 이제는 사망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할 수 있음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이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 빛의 삶을 살기도 하지만은 또 죄악의 삶을 살기도 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는요. 그래서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귀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구원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임의와 아직, 직설법과 명령법이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이제는요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며 현재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죽었다 그러는데 지금 짓는 이 죄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죠? 15절.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짓는 죄가 죄일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구원파 이단은요, 죄가 아니라 그래요. 막 사람 때려잡아도 죄가 아니에요. 죄에 대한 방종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서 의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은 삶 속에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무기로 우리를 드리면서 살아야 된다.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죄가 아닌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는 의로운 삶, 결국엔 뭐예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옛날에 죄인으로 살던, 죄의 노예로 살던 그 습성이, 노예의 습관이, 그 버릇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때마다 우리는 막 그렇게 자꾸 죄를 지으면서 살려고 해요. 어떻게 돼요? 생각해야죠. 죄의 열매는 뭐죠?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열매는 사망이기 때문에 이 끔찍한 길을 내가 왜 가?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게 아니라 오늘은 얼마나 많은 죽음의 열매를 많이 맺습니까? 그렇죠? 이걸 가면 안 돼요. 의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길을, 거룩한 열매 맺는, 풍성한 열매 맺는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현실의 삶의 모습인 거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출애굽했다는 건 뭐죠?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죠.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어요. 이제는 자유다. 우리는 노예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 자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실 어땠어요? 이스라엘은 노예처럼 살았어요. 노예처럼. 자유를 못 누렸어요. 애굽을 그리워해요. 애굽을 그리워해요. 애굽의 그 번영했던 그런 것들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돌아갔으면 우리가 어땠을 것이다. 고기를 먹었을 것이다. 참 노예로 살았던 그 애굽에 뭐가 그리워요, 그렇죠? 우리는 막 욕을 하죠. 뭐 저럴 수가 있을까? 애굽을 못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렇죠? 이제는 그러면은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그렇죠?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서 영생을 누리며 풍성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또 죄의 노예, 죄의 습관처럼 죄의 열매를 맺고 그 사망을 향하여 막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막 복장이 터집니까? 그렇죠? 이런 거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잘 믿고 우리 안에 영생이 충만하고 영생을 누리면서 살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그 출애굽 사건과 비교해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기적들이 보여요. 또 하나님의 풍성함이 보여요. 맨날 불평이 많고, 그리고 미워하고 막 싸우려고 그러고 구원의 기쁨이 없고 하면은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의의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죄를 쫓아가는, 사망을 쫓아가는, 너무나도 참 슬픈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지금 나의 믿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쉽게 설명하면요, 결혼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연애만 하려고 해요. 결혼은 자꾸 미뤄요. 그냥 예수님 믿음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천국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 알겠습니다. 예수님과 연애만 하려고 해요.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는요, 다른 여자, 세상에 다른 여자, 돈 많은 여자, 예쁜 여자, 부동산 가지고 있는 여자, 노래 잘하는 여자, 막 그냥 그런 사람들 막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과 그 즐기느라고요. 예수님과만 그냥 결혼 안 하고 연애만, 힘들고 어릴 때만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저 힘들어요. 이것만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 거,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예수님과 결혼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결혼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복된 길임을 알고 여기에 영생이 있음을 믿고 오직 주님께만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열매 맺는, 영생을 누리는 이 삶이 바로 뭐예요? 구원의 삶, 믿음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아멘.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아멘.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아멘.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룩한 함께 우리의 이름이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이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의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을 바라보기보다는 죄악의 길, 사망의 열매, 죽음의 열매를 맺는 그 죄악의 길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을 쫓아갑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나 공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즐거움과 능력이 없습니다. 생명과 거룩한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주님, 제게 바라옵건대 예수 믿는 이 신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내가 죽고 부활하고 우리 이름이 천국에 있는 이 신비를 내가 확실히 막 깨닫고 느껴져서, 주님, 이제는 내가 죄악의 길을 걸어감이 아니라 의의 길을 걸어가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비를 깨닫고,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하나님, 이걸 우리가 지식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신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그 은혜를 뼈에 사무치도록, 마음 중심으로 감동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죄악된 우리들에게,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들이 어리석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 하나님, 창조를 위하여 온 우주, 이 넓은 우주를 지금 창조하고 섭리하신 우리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와 더불어서 놀라운 영적인 이 어마어마한 섭리들, 계획들, 은혜들, 완전한 구원 단번에 이루어주신 이 십자가 구원의 사건, 영원한 효력이 있는 이 사건, 하나님, 이것은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거룩하고 엄청난 놀라운 대대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신비를, 이 구원의 신비를, 이 은혜를 우리로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맛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이 구원의 신비를 깨닫게 된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제는 우리들의 삶이 바라옵건대 하나님, 구원이 아따운 삶, 의로운 삶, 복된 삶,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주여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주여 우리들의 삶이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진리를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임한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신비를,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 한량없는 이 은혜, 주여, 이게 우주의 중심이요, 이게 우리 모든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중심을 깨닫게 하사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완성하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주여 궁극적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의 백성임에 우리가 주님 이것을 마음에 담고 이것에 얼마나 오묘하고 크고 신비한지 이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이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들 존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우리가 이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여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늘 다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결단합시다. 믿음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내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당신의 몸, 당신의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구원을 주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도 또한 우리 주님께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헌신과 충성과 맹세와 순종과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는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결단합시다. 주님, 제가 세상 것 좋아하면서 그냥 머리로만 입술로만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구원의 좋은 것만 따먹듯이 그냥 천국 티켓 따듯이 하면서 세상 좋아하는 것들, 즐거운 것들, 그것 내 몸을 거기다 맡기고 돈에 맡기고 재물에 맡기고 이 세상의 성공에 맡기고 쾌락에 맡기고 하는 그런 믿음 없는 삶, 말로만 믿는 그런 삶, 주여 이런 어리석은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사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이 놀라운 믿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며 주님과 하나가 되고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고 주님께 대화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묵상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이 인생길, 참으로 합당한 입술로만이 아니라 주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이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위선적이고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저 내 중심으로 내 이익만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부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드리고 주여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 믿는 게 아닌데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하나님 착각하는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이 있기에 내가 그 사랑받아서 감사하며 주여 나도 또한 사랑하는 이 모습으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으로 더욱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랑으로 넘쳐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을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고 교제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런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주여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옵소서. 깨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평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국교회가 그리고 중국과 미국과 온 나라의 교회들이 평화를 위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정치를 이끌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바른 믿음 위에서 세워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사랑 나누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넘쳐난 가정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방사능이 주요 오염수가 배출되어서 하나님 온 해양 토양이 오염되어서 주님 이 땅에 나는 해산물을 이 땅에 나는 소금 누가 먹고 삽니까? 우리 자녀손들에게 그런 오염을 맡기지 않는 주여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지금 이 땅은 이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어서 전쟁의 위기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주님 모든 나라들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는 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는 대결 구도로 나아가는 이 참 너무나도 악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평화를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평화를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들 믿음의 교회들이 먼저 깨어나서 평화로 한마음이 되는 각국의 교회들이 평화를 위하여 평화의 마음을 평화를 선포하며 외치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온 나라가 평화하는 주여 그 나라를 우리가 온 세계를 한 공동체로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먼저 우리 교회부터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평화로 평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게 사랑할 수 있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평화로 주여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가며 섬기는 이 귀한 우리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는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병약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연약한 자를 우울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병약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깐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은혜 속에서 강건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울한 자 있습니까? 연약한 자 있습니까? 심약한 자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강한 마음 주시고 우리 준상이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치유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 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예수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내 육신의 아픔과 이 마음의 연약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여 그 은혜를 달라고 치유의 은혜를 달라고 갈망하면서 먼저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은혜들이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육신의 치유와 회복, 강건함을 주시고, 그리고 마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사랑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젠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을 헌신하는 그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그들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에 마음이 지금 갈라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나아가는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학비를 향하여 나아갈 때도 학비도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데 주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학교에서도 사역하는 그 모든 속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학원의 방향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믿음, 진정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구원과 부활, 그 사랑에는 놀라운 은혜와 신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한량 얻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의의 열매로 충만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사망을 향하여 죄의 열매 맺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영생의 열매를 맺는, 의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들이 나아가는 놀라운 복된 우리들의 믿음의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살아계시기에 그 살아계심을 맛보며 영생을 누리면서 참으로 너무너무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며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넘쳐나서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며 그 천국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맛보며 또 전하며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의의 열매 맺으며 거룩한 삶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